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지난번에 살펴본 이 본문에서 다윗은 십광야 숲을에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을 찾으러 온 누구를 만나요? 요나단을 만납니다. 자, 그 요나단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요나단에게서 무엇을 얻어요? 그 믿음의 격려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에서 숲풀에서 그 요나단을 만나고 그렇게 힘을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기브아 궁에 있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윗에 관한 이 거치 정보, 그죠?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겠다고, 사울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응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꿰뚫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내려오기만 하라고, 우리가 다윗을 당신께 그렇게 내어드릴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10이라는 지역은요 유대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냥 유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그게 유대 땅이거든요. 그들도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지파 같은 지파 사람인데 다윗도 유대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을까? 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밀고 한 그 이유와 똑같아요. 그일라 사람들은 심지어 다윗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지만 그 인명적, 재산적 그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죠? 그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밀고 합니다. 자, 왜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높당, 맞죠? 높당에서 일어난 대학살. 사울은요 다윗과 협력하는 자, 다윗과 함께 공모하는 모든 자를, 그죠? 배신자로 그렇게 여기고 무차별하게, 그죠?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일이 그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다 퍼졌고, 야,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뭐 협력하는 그런 모습, 제스처만 조금만 보여도 우리는 죽음 먹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일라 사람에 이어서 이 10사람들도 다윗을 그렇게 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당신께 잡도록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 장년 남성만 지금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1000명이 좋게 넘었을 겁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산과 숲을, 광야 이런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식량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죠? 공급을 받았을까요? 그런 광야에서, 산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그들이 생존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기 힘들겠죠. 그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완전히 은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은신해가지고 어디 동굴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은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그 마을에 뭐 음식물이라든가 어떤 생필품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고 어떤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다윗의 일당이구나, 다윗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와 함께 지금 교류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요, 사울의 편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니들이 다윗과 교류를 하고 다윗과 협력을 해? 너희들도 죽고 싶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다윗 편 아니라고, 우리는 사울 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고 다윗을 잡는데 협조하며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 10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몇천 명이라고 했는데 천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달라. 천천. 아무리 많은 사람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들을 색출해야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계속해서 정탐하고 그들에 대한 실상을 보고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이 광야, 이 황무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사울에게 협력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안내자가 되고 사울의 첩보원이 되고 사울을 다윗을 잡는 어떤 협력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어쩌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10광야 지역, 유대 남부 광야 지역을 훤히 꿰뚫고 있는 그 지역 토착민들입니다. 거기서 뭐 양도 키우고 뭐 유목 생활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샅샅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대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만약에 여기에 정착하고서 뭐 피해서 어떤 쪽으로 움직인다면 어디서 머물겠구나, 어디에 짐을 풀겠구나, 어디에서 휴식 한번 취하겠구나, 자, 이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봐도 훤히 꿰뚫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말라야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히말라야를 등정할 때 그 히말라야의 그 높은 설산을 등반하는 그 등반가들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그 산을 절대로 오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현지 그 티벳의 그 셰르파라는 등반을 돕는 그 셰르파라는 사람들을 등반 이게 도우미로 고용을 합니다. 안내자로 고용을 합니다. 자, 이들은요, 히말라야 중턱에 살고 있어요. 애초부터 히말라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셰르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자체가 히말라야 중턱에 살아서 해발 최소한 3,000m, 막 5,000m 이런 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산소 부족으로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 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컸고, 그래서 산소 부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셰르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등반가들이, 그죠? 그 산소가 희박한 그 히말라야를 오를 때 힘이 부족하잖아요. 숨이 차잖아요. 근데 셰르파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짐도 자신들이, 그 셰르파들이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앞장서서 안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에베레스트 같은 데 이렇게 등반을 할 때 완전 설산이기 때문에 눈보라가 칩니다. 그죠? 눈이 막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요, 산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 원래 보았던 그 산, 그 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뭐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대요. 반드시 셰르파가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최고봉이 그 에베레스트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에 가장 많이 그 정복한 등반한 등반가는 뭐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이름 날린 그런 등반가가 아니라 네팔의 셰르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만 30회 등반을 했대요. 찍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전문 등반가, 산악인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제일 많이 등반하는 게 아니라 셰르파가 제일 많이 등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르파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사울은요, 셰르파를 얻은 겁니다. 유대 광야, 10광야, 유대 남부의 황무지를 다 꿰뚫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샅샅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식이 다윗이 이제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24절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서 그죠? 마온 광야 쪽으로 좀 더 남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제는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윗이 피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피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 뒤로 달려가요. 자, 그래서 마온 황무지로 정확하게 그죠? 찾아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울을 따돌리는 다윗의 이 작전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는 셰르파,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쉴지 어디서 정착할지 다 꿰뚫고 있는 이 셰르파와 같은 이 토착민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죠? 마치 그 인공위성으로 추적하듯이 그렇게 추적하듯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자, 이제는 산 이쪽으로 다윗이 이렇게 가니까 그죠? 골짜기를 사위에 두고 이게 뭐예요? 사울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저기서 다윗이 도망가는 게 산 저쪽으로 도망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윗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급한 상황이죠. 자, 그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도 다윗의 움직임이 보이고 다윗도 사울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그렇게 서로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계속 피하면 되지 않냐? 그 사람이 이쪽 가면 우리는 이쪽 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피하면 영원히 잡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26절 끝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에워싸고 잡으려. 지금 이렇게 피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줄로 일렬로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군대를 팍 펼쳐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피하고 있으면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냥. 자,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에워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포위되기 직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바로 그 순간 사울의 전령이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누가 침략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 변방에서 잠깐 침략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도 깊숙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브아 궁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만 고려를 해도 수십 킬로니까 그죠? 이미 그 침략을 시작했으면 사울의 본부, 사울의 궁이 있는 기브아를 향해서 막 진격을 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보고를 받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 잡겠다고 자기의 수도를 내주고 자기의 궁을 블레셋에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쉽게 잡겠네. 이 토착민들이 우리를 안내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또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위급하니까 군사를 돌려가지고 블레셋부터 막자. 자, 그러면서 다시 회군해서 그죠?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그 포위망을 걷어내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갔어요. 자, 그곳에 그래서 지명이 붙여졌는데, 자, 이 사건 때문에 지역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셀라 하마 느곳. 이게 이제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셀라 하마 느곳 이 지역명은 누가 붙인 이름일까요? 자,
이 셀라라는 것은요, 셀라 하마 느곳에서 셀라라는 것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 느곳 이게 이제 분리 분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마 느곳이라는 이 단어가 분리 분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다, 매끄럽다 뭐 이런 뜻도 있대요. 미끄러지다, 매끄럽게 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게요. 자, 미끄러지는 바위다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디딤돌 딱 그것을 딛고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 미끄러지는 바위, 사울이 미끄러진 바위.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좀 더 많은 해석인데요. 분리의 바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마느곳을 분리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왜 분리냐면, 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에워싸서 이제 마지막 고리만 딱 끼고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된 밥에 다 에워싼 그 그물망에 마지막 요거 연결만 시키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연결시키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포위망을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그 단추만 못 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것을 그 마지막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포위망을 풀고, 그죠? 그 그물망을 해체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분리의 바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셀라 하마느곳을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자, 여기에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 지역명을 누가 붙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사울이 붙였다 그러면은 야, 내가 거기서 미끄러졌어 하면서 셀라 하마느곳, 사울이 했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끄러진 바위. 그렇지만 아마도 나중에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편에서 이것을 지역명을 지었다 한다면 사울이 다 해놓고 그것을 결국에 하지 못했다. 분리의 바위.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완전히 에워싸기 직전, 그죠? 다윗을 잡기 직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 완성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 놓으셨다. 분리해 내셨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자, 사울은요 매일 찾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다윗을 잡는 것에 성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울이 뭘 잘못해가지고, 사울이 뭔가 부족해서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든가, 그가 뭐 리더십이 부족했다라든가, 작전을 잘못 짰다라든가, 그래서 다윗을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4절에서 다윗을 못 잡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편에서는 한결같이 매일 열심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못 잡게 하셨다. 사울의 의지대로,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감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사울에게 협력하고 사울을 안내하는 이 셰르파와 같은 이 토착민, 유대 광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 현지인 협력자들까지 얻게 되어서 그들의 안내를 얻고, 여러분 추격을 하니까 이거는요 잡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금방 다윗은 사울의 포위망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도가내든 쥐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그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그렇죠? 이 그물이 이제 완전히 에워싸이기 직전, 바로 그 타이밍,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마침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필연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된 거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상황도 이거는 뭐 마침 이거 진짜 다행이다.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우연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죠. 그래서 다윗은 셀라 하마드 곧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리해낸 바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때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으면, 여러분, 블레셋이 안 쳐들어와도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쪽에서 암몬이 쳐들어와도 됩니다.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와도 됩니다.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와도 됩니다. 뭐 이방 사람들이 안 쳐들어와도 됩니다. 사울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쫓는데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셔도 됩니다. 뭐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상이변, 자연재해, 폭우, 벼락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셀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뭘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분리의 바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사울의 포위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수만 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 무슨 수를 쓸까?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저걸?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카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수만 가지 계획, 작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편에서는요, 이게 되게 조바심 나는 거죠. 다윗의 편에서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피한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멀리 도망가고 했지만 결국에 사울의 포위망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붙잡히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울의 군대가 포위를 걷어내고, 이상하게도 다 포위했거든요. 거의 다 에워쌌거든요. 근데 그 군사를 물려내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 편에서 셀라 하마드 곳이다, 이곳은. 그들은 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리하셨다. 그렇죠? 그들은 에워싸 합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셀라 하마드 곳이라는 지역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딱 어울리는 그 시편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40편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사도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빠졌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기가 막힐 그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웅덩이와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렇게 놓이게 된 이 다윗. 그리고 마지막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까지 가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셔요. 끌어올리셔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까? 여러분, 아예 안 빠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웅덩이를 굳이 빠지게 하시고, 빠졌으면 좀 빨리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거기서 꿀깍꿀깍 넘어가게 만드시고, 그죠? 숨이 막 꿀깍꿀깍 넘어가게 만드시고,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웬간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요, 완전히 포위되고 에워싸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울이 군대를 물려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게 그렇지 않고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잘 피했어 그지? 야 우리가 재빠르게 잘 피했어. 야 우리가 이게 다리가 빨라 그지? 우리가 눈치도 빨라. 우리가 참 지혜로 하면서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놨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내가 이럴 줄 알고 보험도 들어놨지 하면서 막 짠 하면서 그죠? 아무리 뭘 해도요, 뭐 어떤 순간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죠? 미사역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거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타이밍 좋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우연으로. 뭐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남고 그런 일도 있던데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종종 세상에는 이렇게 타이밍 좋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어. 이게 별 의미는 없어. 별 의미는 없어.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시고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인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 봐라. 안 되지. 뭘로 해도 안 되지. 네 힘으로 진짜 안 되지. 너의 지혜도 없지. 방법도 없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할 거야?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됐지. 진짜 너 나밖에 없는 거 맞지? 너 딴 얘기 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참새가 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점 속에서 우리가 보는 연습을 자꾸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짠돌이같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다윗처럼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암송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 구절은 참 귀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 그런 다윗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미스베에서 안전하게 그죠?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받고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갓선자 보내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이 안전한 곳에 그냥 머물지 말고 너는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런데 다윗이 거기 순종해요. 자, 유대로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눈앞에 선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왜 가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험한 곳으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아무거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험,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 버거울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다윗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대한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에 포위망 안에 걸려들었어요. 에워싸이게 되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포위망을 걷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출구를 만드신다. 에워싸여도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도록, 거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출구를 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세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웅덩이에 푹 빠집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라 하마 느곳, 그죠? 누가 그것을 찢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찢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아까 시편 40편 3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새 노래, 내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노래로 찬양한다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왜 새 노래냐? 자,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사건, 이 은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자, 이거는요 나의 간증이고 나의 은혜, 내가 받은 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부를 수 있는 나의 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생기고 나의 간증이 생기고 그 새 노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옛날 노래, 모든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요 되게 버라이어티예요. 그죠? 버라이어티 아시죠? 예. 긍정적인 의미도 그렇고 부정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입니다. 내 뜻대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맞아 들어가고 계획대로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번은 하나님은 저하러 못하러 계획을 세우게 하세요? 어차피 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게 하시는데 계획 안 세울래요, 저 진짜. 하나님은 어차피 내 계획은 다 꺾어 놓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잖아요. 그런 나의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총신 신대원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구나.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을 여기 다 모아둔 것 같았어요. 아니, 왜 전사님들은 다 가난하지? 아니,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아니, 가난함에 여기 오는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분들이 저만 이렇게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식권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밥 못 먹고 막 돈이 없어갖고 그런 전사님을 위해서 굶지 말라고 사랑의 식권을 이렇게 이렇게 신대원에서 이렇게 배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사님들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서 그걸 받으려고. 야, 그러면 나보다 더 배고픈 분이 저를 먹어야지.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수도 없어요. 그 학비될 시즌이 되잖아요. 기도실에 사람이 가득 차요. 학비가 더 없어서 학비를 못 내가지고 막 거기서 물며 불며 막 부르짖으면서 막 쉬악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학비 달라고 이게 뻔해요. 그때 막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학비가 없어서 3차 마지막 그 등록 기간 기한 너무 이제 잘리는데 재적 처리되는데 하나님 막 마지막 날까지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많은지 그냥.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왜 신학교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자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본인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집안도 털어버려요. 왜냐면 집안에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같이 털리더라고요. 부모님도 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돈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막 찾아요. 열심히 찾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여력이 있잖아요. 이게 영성 훈련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스킬 카드가 많습니다. 이게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성 훈련에 도움이 안 돼요. 뭐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부모님도 살고 뭐 이런 분이 뭘 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냐고요. 그냥 그죠? 설렁설렁 신학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니까 매 끼니 때마다 그리고 학비를 낼 때마다 이분들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서 끝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까? 신학도 이제 못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학비를 다 냈어요. 와, 정말 그놈의 돈 진짜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매 그냥 6학기 동안 그냥 그거를 고민을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가 막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다니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그 은혜의 간증, 여러분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나만의 신앙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 간증.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이 어떻게 말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한번 나의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하러 나오세요. 금요철에 왜 나오라고 하는지 결국에 여러분은 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언젠가는 나올 건데 그거를 괜히 나중에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죠? 뭐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고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새 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 나의 새 노래로 또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